여러분들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은 베스트셀러라던가 아니면 잘 보이는 그 코너 쪽에 누군가의 성공기를 담은 혹은 누군가가 부자가 된 이야기의 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부정을 막아주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각자의 믿음으로 비록 큰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저는 부적의 능력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 부적의 능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부적을 만들었고 그 부적을 통해서 1억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걸까요? 아니겠죠. 무수히도 많은 구멍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 중에 구멍 하나를 막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현재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될 문제들은 더 크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처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바닷가를 항해하다가 표류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져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나무 조각을 잡아 이 바다 위에 떠 있게 되었고 운 좋게도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때울 수가 있고 또 갑작스러운 지혜로 물을 끓여 증류수를 만들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가 난파되어져서 지금 바다에 빠져있는 게 이 사람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끼니를 때우고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지나가는 배를 빨리 찾아서 그 배를 올라타서 이 바다를 빠져나가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그 바닷가에 빠진 상태에서 끼니를 때우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자신의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배고픔을 해결하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외로움을 극복하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떨어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든 자신의 궁극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신의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신이 해결해야 될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나,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해친 적도 없고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릴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자체가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비록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지만 그 마음이나 그 하는 행실에는 조금씩의 죄와 조금씩의 나쁜 행동들과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너 사람들 안 볼 때는 물건 훔쳐도 되니까 마음대로 훔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가르치진 않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지 적당한 죄를 짓고 적당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이 커서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삶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멸,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른 문제들은 너무나도 작은 문제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든 그것은 아무런 해결이 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 그러한 고민을 했고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종교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종교를 선택하는데 대표적으로 불교라던가 이슬람을 믿게 되죠. 그곳에 구원이 있다 생각하여서 나름 굉장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그 종교를 섬깁니다. 불교는 명상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살아가고 혹은 어떤 스님은 방 한 칸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몇 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그렇게 고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죽었을 때에 몸 안에 사리가 생기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되겠습니까? 1시간만 똑같은 자세로 앉아만 있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데 몇 날, 며칠, 몇 년을 그 자세를 유지하며 고행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엄청난 노력과 힘일 것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극한의 노력과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신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죠? 신이라고 하지만 무능한 신이고 자신을 믿고 있는 그 신자를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행하며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그 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러한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을 떼어쳐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살아있지 않은
형상만이 존재하는 능력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상을 따라 섬기는 유다에 대해서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누가 더 믿을 만한 신인지를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모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별자리는 그들의 운세라던가 앞날을 예고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앞으로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을 치던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는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별은 특별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별자리입니다. 그러니 별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별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운세를 정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우상 숭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별뿐 아니라 여러 우상의 모양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포함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상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공예 작가가 그 우상을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누가 옮깁니까? 사람이 옮깁니다. 사람이 어디에 놓을지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옮긴 이후에 못등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 우상이 그 신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쓰러지면 누가 그것을 일으킵니까? 사람이 그것을 일으킵니다. 마치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은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은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아멘.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유다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비였을 겁니다. 씨를 심을 때에 비가 와야 되고 추수를 하기 전에 마지막 비가 와야 그들이 거둬들이는 그 추수 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비가 와서 추수를 하는 것은 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지금 누가 내려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다가 누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주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늘 그러한 우상을 말할 때는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으로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우월함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로로 타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때문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확정되어 이제는 그 잡혀갈 시간만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왜 이들은 그렇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혹시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 한 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달러 어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윌버 리스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제발 $3어치만 하나님은 할 수 없을까요? 제발. 우리의 현재 모습, 혹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고, 당연히 각자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을 넘어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알겠지만,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정부패 혹은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목사님의 잘못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를 옹호한다든지, 혹은 그 일들을 폭로한 피해자들을 마치 교회를 분란시킨 마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축복을 비는 헌금, 세상적 성공을 위해 비는 기도, 마치 전보듯 말씀을 꼽는 새해 말씀, 은사를 가진 은사자를 따르고 섬기는 일 등의 여전히 교회 내에 다양한 모습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복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의 대표적인 것을 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러한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 진실한 신앙의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더 넓게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유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더 나은 신인지를 고민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3절에는 주님, 자기 운명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늘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